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래를 예견하는 상징으로 구성된 예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장차될 일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맞지만,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상징들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억지로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용, 적그리스도 맞습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이 누구일까요?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구소련과 공산주의 그 세력이 북방의 왕 곡과 마곡이고 그리고 짐승의 세력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는 중공이 아닐까. 요즘 중공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중공이 아닐까. 그전에는 히틀러다, 나폴레옹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북방왕은 푸틴이고 동방왕은 시진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시대에 따라 바뀌면 진리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어 썼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입니다. 수신자는 누구인가요?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특별히 콕 집어서 편지를 보낸 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자와 수신자와 그 시대적 상황을 알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물론 그 말씀, 그때 그 상황에 주신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 이것은 좀 다르죠. 이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때 요한이 에베소 감독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개척을 했고, 바울이 3차 전도의 여행 때 한 2년 반 정도 거기서 사역하다가 이제 디모데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에 의해서 반모섬에 이제 유배를 갑니다. 거기서 강제 노동을 당합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 그 바로 직전에 네로 황제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박해했지만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까지 다 박해를 했어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휘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이 반모섬에 유배 갔던 요한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환상으로 보면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3장과 4장에 보면 요한이 본 것은 24장로들과 그 네 생물이 천상에서 예배하는 광경을 봅니다. 이 예배하는 광경을 보면서 세 가지 환상을 보죠. 7가지 인,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 땅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인구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환난 당하기 전에 그 들림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들림받아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한 예배자들입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 환난 당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에요. 사실 환난 당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이미 들림받았습니다. 환난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있어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에 딱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14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14만 4천 명 한정된 인원을 운운하면서 위기감을 조성한다면 그들은 100% 이단입니다. 신천지만 14만 4천 명을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도 그랬고 안식교도 그랬고 박태선도 그랬고 문선명도 그랬고 이단들은 다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면서 위기감을 조장하면서 헌신을 강조하고 그리고 수탈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은 맞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21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21장의 말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만약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예언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상당히 미래,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는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먼 미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들과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때 그 청중들에게 주신 그 말씀, 지금 핍박당하고 있었던 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본문을 접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면서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핵심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천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신천지,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 특별히 이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그 어떤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산 자들이, 성도들이 공중에 주님을 맞이하러 쉬고합니다. 영접합니다. 이 비밀리에 주님이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00% 거짓이에요. 여러분, 비밀리에 예수가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습니다. 재림 예수가요, 죽었어요.
문선명이도 재림예수라 그랬는데 그도 죽었고요. 박태선이도 재림예수라고 주장했는데 죽었고요. 근데 아직 살아있는 재림예수가 또 있어요. 정명석이도 재림예수고요. 메시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만희도 재림예수라고 그래요. 근데 또 한 재림예수는 재림예수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재림예수 부인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사이에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장은 다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어떤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는 사실. 그래서요, 이만희 씨는 측근들에게는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지만 이 측근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대외적으로는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비열하고 천박한 속임수입니다. 이 구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는 말씀,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번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다는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새판을 짜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은 끝나고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출발을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나타나서 처음 것들은 없어졌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슬픔과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 본문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절망과 고통과 슬픔의 시간은 끝났다는 약속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 말씀을 하면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나간 처음 것들은 무엇인가요?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새로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시작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장로님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고난의 흔적조차도 주님께서 완벽하게 지워주시겠다는 약속,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3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약속. 사실 임마누엘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흉년이 들어 새 보금자를 찾아 이제 가고 있었던 이삭에게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있겠다. 이삭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기등등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던 야곱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끌며 너를 이끌어주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누구에게? 도망가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뿐인가요? 성폭행범 2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성경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예 예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 약속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신약 성경에선 살짝 바꿔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고에서 성령님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하셨던 옆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제자들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지쳐 있고 당황스러운 그 경험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약속하고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새 판을 짜고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내가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고 애쓰고 용쓰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혼자 이거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혼자 힘쓰고 애쓰고 용쓰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짐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외롭고 힘들어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가 혼자 한 것 같이 생각되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눈물은 있어요. 왜 눈물을 흘리느냐? 성공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사실 성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서는 땀은 흘릴 수 있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보니까요, 시집간 딸을 위해서는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가간 아들을 위해서는 열받는 부모는 많아도 눈물 흘리는 부모는 그렇게 별반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을 남의 집 딸한테 뺏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모든 눈물을 내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왜 웁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변변한 직장을 잡을 수 없어서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비전 때문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풀리지 않는 사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업 때문에 웁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우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눈물을 그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전과 사업과 직장 때문에 우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딱 2번 우셨어요. 첫 번째 나사로 무덤에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또 한 번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품으려고 했는가 하면서 예수님은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린 그 눈물은 무엇이냐? 죄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한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욥은 고통 중에서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탄식합니다.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린다. 시편 기자는 매 장마다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은 죄에 대한 탄식과 회개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간구를 올려드렸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통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릴 눈물은 자녀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비전 때문에 흘릴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을 갖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비전과 학업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울 필요성이 없어요, 사실은. 왜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시집간 딸 때문에 울 필요성도 없어요. 우리는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완벽하게 새롭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질병과 아픔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이나 집사님 딸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프지요. 이 말씀 보세요. 다시는 질병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약속이에요. 암덩어리는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약속인데 아직도 암덩어리가 있는데요, 아직도 괴로운데요, 아직도 치유받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미 치유해 주셨지만 사탄의 공격의 영향력은 남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욥을 사탄이 공격하고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게 했어요. 그래서 욥은 한동안 너무너무 괴로워서 기아장을 가지고 그 몸을 긁으면서 있어요. 신학자들은 욥이 그 악창 때문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9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기간 동안 고통스럽고 괴로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욥에게 악창을 나게 하고 사탄은 도망가 버렸어요. 욥기 2장 7절 이후에 사탄은 도망가 버렸어요. 한동안 욥은 사탄은 도망갔지만 그 헌대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사탄은 욥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려서 지금 암덩어리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고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탄의 공격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긍휼을 의지해서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니 떠나라.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은 떠나갔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은 우리를 인생 가운데서 사라지게 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축복만 남아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남아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언하셨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은 것은 믿음이에요. 저주와 부정적인 사고방식, 절망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새 판을 짜신다라는 제목으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새로운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의 목적은 인간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역경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갑절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만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성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판을 짜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배후에는 대적자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역경과 환난과 고난, 힘든 일들은 반드시 사탄의 공격인데, 사탄의 공격은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아무리 힘들게 우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삭판을 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 판을 짜고 계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